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신랑 이 다음에 신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냐냐사 빠짜요 맞자요 호뚜 호두 나의 지혜 공덕이 나의 지혜 공덕이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문단번호 34번 나 산티 숫다 나 산티 숫다 하다가 말았습니다. 문단번호 34번 감각적 즐거움이라는 게 인간들에게 영원할 수 없는데 세상에는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빠져서 이 존재는 죽음의 왕이 다스리는 영토에서 탈출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열반으로 갈 수 없다. 영원할 수 없는데 그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 좋은 거죠. 좋아할 만한 것들이라서 거기에 묶여서 존재는 계속 죽는 쪽으로만 계속 죽음의 영토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살게 된다. 왜냐면 좋으니까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 묶인다는 거. 좋아할 만한 것들이 아예 없으면 묶이지 않을 텐데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감각적 즐거움. 이 좋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묶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끊어야지 벗어날 수 있는데 좋아할 만하니까 집착을 끊지 못하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반으로 갈 수 없고 계속 죽게 된다. 이건 천신이 한 개송이고 부처님이 오온의 고통은 열망에서 생긴다. 윤회의 고통은 열망에서 생긴다. 열망을 제거해서 오온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오온의 고통을 제거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세상의 어떤 대상은 신기하다. 신기한 그것을 오용락이라 부르지 않는다. 오온의 고통은 열망에서 생긴다. 오온이라는 것은 나입니다. 나의 고통. 우리는 오온은 색소상식이죠. 색소상식은 물질과 정신입니다. 나라는 물질과 정신. 이것을 물질과 정신뿐인데 이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이게 나.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오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고통은 열망, 원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바라는 마음. 바래서 그걸 이루길 원하죠. 그거 내 손에 쥐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생긴다. 윤회의 고통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고통도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생긴다.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데 이 고통도 원해서 생긴다. 원하는 마음을 제거해서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윤회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겠죠. 원하는 마음을 제거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나라는 고통, 오온의 고통을 제거해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제거하는 방법은 팔정교조 윗바사나의 사띠로 열망을 제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존재는 내가 원하지 않아야지, 열망하지 않아야지, 집착하지 않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원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열망, 이거 발리어로 찬다라고 하는데 원하는 열망을 자르는 방법은 8정도밖에 없습니다. 윗바사나의 사띠, 삼마사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제거해서 오온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윤회의 고통에서도 벗어난다는. 오온의 고통이 없으면 윤회의 고통도 없는 겁니다. 없어집니다. 더 이상 윤회를 바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온을 나라고 생각해서 계속 나의 행복을 찾아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오온이 고통이라고, 내가 아니라 오온이라고 알면 바라지 않게 됩니다. 바라지 않아서 더 이상 원하지 않으니까 윤회를 돌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원합니다. 왜 원하냐면 이게 고통이라고 알지 못해서. 왜 알지 못하냐면 번뇌로 두껍게 눈에 덮여 있어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지 못해서 고통이라고 알지 못합니다. 계속 내 뜻대로 될 거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라고,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원합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하는 방법은 팔정도이고, 오온의 고통을 제거하며 윤회의 고통도 제거된다. 더 이상 윤회를 돌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대상은 신기하다. 신기한 그것을 오용락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래를 존재의 오용락이라고 부른다. 세상에 신기한 대상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그런 대상에 대한 열망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신기, 이걸 까마라고 하는데 오용락. 깜마는 업이고 까마는 오용락입니다. 오용락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워투-깜마, 낄레사-깜마라고 합니다. 워투-깜마는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 대상입니다. 5가지 좋아할 만한 대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이 좋은 것들, 이것들을 워투-깜마, 오용락의 대상, 물질적으로 좋아할 만한 것들, 이것을 워투-깜마라고 합니다. 좋아할 만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죠. 널려 있죠. 욕계에 사는 인간, 천신, 이런 좋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삽니다. 이것을 오용락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상상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래를 존재의 오용락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냐면 낄레사까마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은 5가지 물질 대상을 내가 계속 갈구합니다. 원합니다. 좋은 것을 바라는 것, 찾고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 이것을 존재의 오용락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좋은 물질 대상 5가지를 오용락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 이것을 존재의 오용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신기한 대상, 좋은 대상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5가지 대상, 물질 대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열망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 밖에 외부에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뭐 불태워야 됩니까? 물에 다 쓸려 보내야 되나? 모두 세상에서 제거하려면 심각해지겠죠. 그걸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하는 열망을 제거한다는 거죠. 현인들은. 그걸 제거하는 방법은 밑에 나옵니다. 성냄을 버리고 아만을 버리고 모든 결박을 초월해야 된다. 이게 묶임, 좀 전에 말한 거기에 묶이는 것, 거기에 묶여서 하는 뭐 집착,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용락에 대한 집착. 그리고 정신과 물질에 들러붙지 않고, 정신과 물질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죠.
정신과 물질 오온에 집착하지 않고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는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 고통에 빠지는 이유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그 집착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거기 집착하지 않으면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에 들러붙지 않고 들러붙는다는 거, 집착한다는 거죠.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 그는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 원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면 고통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라하는 관념을 제거했다. 5가지 아만이 붙지 않는다. 내가 남보다 낫다, 같다, 못하다 이런 아만 9가지를 제거했다. 정신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잘라버렸다. 결박을 잘라버려서 괴로움도 집착도 없는 그 아라한들을 천신들도 인간들도 여기 인간계에서도 천상계에서도 모든 중생계에서 아라한들이 이제 파리니빠나에 들고 나면 다시 찾을 수 없죠. 어떤 중생계에서도 그 아라한들은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본내에서 벗어나 버린 그를 볼 수 없습니다. 인간들도 천신들도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인간들보다 높으며 인간의 번영을 위해 수행하는 그 아라한께 어떤 이들이 예경 올린다면 칭송받겠습니까? 그 아라한에게 어떤 존재들이 예경 올린다면 그 존재들은 칭송받습니까? 아라한에게 예경 올리는 범부 또 유학들이 칭송받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비쿠여 어떤 인간과 천신들이 번뇌에서 벗어난 아라한에게 예경 올린다면 그들을 칭송해야 한다. 비쿠여 그 인간과 천신들도 사성제를 깨달아 의심을 제거하고 5가지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고 부타께서 모가라자 존자에게 대답하셨다. 아라한에게 예경 올리는 것만으로 사성제를 깨달아서 의심을 제거하고 5가지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탐진치, 사견, 그리고 아만 5가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 예경 올리는 것만으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문단번호 35번 우자나산경 읽어보십시오. 함께 부타께서는 사와띠리 때 아나타 핀티카 거부의 아름다운 제타와나에서 지내셨다. 그때 비난하고 헐뜯어서 우자나산이라고 불리는 매우 아름다운 천신들이 자정을 넘긴 밤에 제타와나를 온통 자신들의 빛으로 밝히며 부타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허공에 섰다. 허공에 서서 한 천신이 부타께 이 개송을 읊었다. 개 없는 비쿠가 청정하지 않은 자신을 청정한 척 알린다면 사냥꾼이 고기를 몰래 먹는 것처럼 그는 백성의 공양을 훔쳐먹는다. 맞다. 행위를 하면 그것을 말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하지 않고 말하는 일을 지혜로운 이들은 한다. 라고 천신이 개송으로 읊었다. 반복하는 수행은 견고하다. 이 수행으로 현인들은 불사를 무사하고 반복하는 수행은 견고하다. 이 수행으로 현인들은 불사를 무사하고 마라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이 수행은 말하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단련되지 않는다. 오온의 생멸을 알아서 사성제를 깨달아 번뇌를 소멸시키고 세상의 집착을 넘어선 현인들은 하지 않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 라고 부타께서 답하셨다. 그때 그 천신들이 땅 위에 서서 부타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부타께 스승이시여 어리석고 멍하고 능숙하지 못하여 허물이 저희들을 사로잡아서 저희들은 부타께 누를 범했습니다. 스승이시여 미래에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 저희들의 허물을 허물로 보아 용서해 주소서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부타께서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때 그 천신들은 심하게 비난하려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한 천신이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어떤 이가 허물을 구하는 자의 허물을 만약 참지 못한다면 깊숙한 내면의 성냄을 존중하는 그는 스스로 원수를 갚았다라고 천신이 읊었다. 만약 범하는 허물이 없다면 이 세상에 참을 수 없는 허물도 없어야 한다. 원한을 시킬 수 없다. 이 세상에 어찌 허물 없는 자가 있으랴. 붓다께서 누구에게 허물이 없으랴. 붓다에게 참을 수 없는 누구에게 참을 수 없는 이 없으랴. 누가 멍함에 빠지지 않으랴. 누가 항상 사띠로 완성된 현인이다. 전신이 읊었다. 모든 중생을 연민하는 그렇게 오신 분들 그 붓다께서는 범할 허물이 없다. 그분께는 참을 수 없는 허물이 없다. 그분은 멍해지지 않는다. 그분만이 항상 사띠로 완성된 지혜가 있다. 허물을 고백하는 이의 허물을 어떤 자가 만약 참지 못한다면 깊숙한 내면의 성냄을 존중하는 그는 스스로 원수를 갚은 자이다. 나는 그 원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대들의 허물을 용서한다라고 붓다께서 화답하셨다. 우자나사님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거 있죠. 남 욕하는 거, 헐뜯는 거. 그 우자나산니라고 합니다. 나 비난하고 헐뜯어서 우자나산니라고 불리는 아주 아름다운 천신들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제따와 나를 자신들의 빛으로 밝히면서 붓다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개 없는 비쿠가 청정하지 않은 자신을 청정한 척 알린다면 사냥꾼이 고기를 몰래 먹는 것처럼 그는 백성의 공양을 훔쳐먹는다. 맞다. 행위를 하고 그것을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정하지 않은데 청정한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하지 않고 말하는 일을 현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반복하는 수행은 확고하다. 이 수행으로 현인들은 불선을 불태우고 마라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이 수행은 말하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단련되지 않는다. 오온의 생멸, 물질과 정신의 생명을 알아서 사성제를 깨달아서 번뇌를 소멸시키고 세상의 집착을 넘어선 현인들은 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고 말하지, 깨닫지 않았는데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그 천신들이 땅 위에 서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려, 땅 위에 서서 어떻게 머리를 조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땅 위에 서서 붓다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붓다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뭘 몰라서 부처님께 누를 범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허물을 허물로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천신들이 심하게 비난하려고 또 하늘로 날아올라서 부처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습니다. 어떤 이가 허물을 구하는 자의 허물을 참지 못한다면 깊숙한 내면의 성냄을, 자기 내면의 성냄을 중히 여겨서 그렇다는 거죠. 그는 스스로 원수를 감고 있다. 원수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옷을 입듯이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냄을 버리지 못한다면, 남의 허물을 참아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성냄을 존중해서 그는 스스로 원수를 감고 있다. 만약 범하는 이건 천신이 말했고 부처님이 만약 허물을 범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참을 수 없는 허물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원수를 잠재울 수 없다. 세상에 어찌 허물 없는 자가 있으랴 이렇게 붓다께서 말씀하시자 천신이 또 누구에게 허물이 없으랴, 누구에게 참을 수 없는 이 없으랴, 누가 멍함에 빠지지 않으랴, 누가 삿띠를 놓치면, 삿띠가 있으면 깨끗하고 명료해서 허물을 범하지 않는데 삿띠가 없어서 멍해지니까 허물을 범하는 거죠. 누가 멍함에 빠지지 않으랴,
누가 항상 삿띠로 완성된 현인이랴 이렇게 천신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모든 중생을 연민하는 그렇게 오신 분들 따타갔다 열애라고 합니다. 앞에 붓다가 오신 것들처럼 모든 붓다가 그렇게 오셔서 열애 따타갔다라고 합니다. 앞에 오신 것처럼 오신 분들 그 붓다께서는 범할 허물이 없다. 그분께서는 참을 수 없는 허물이 없다. 그분은 멍해지지 않는다. 삿띠를 놓쳐서 멍하게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만이 항상 삿띠로 완성된 지혜가 있다. 붓다께서는 범할 허물도 없고 참지 못할 허물도 없다는 거죠. 자기가 범할 허물도 없고 남의 허물을 참지 못할 수도 없다. 다 참아내기도 참아내고 자기 스스로는 허물을 범하지 않는 그분은 삿띠를 놓치면서 멍해지는 일이 없고 항상 삿띠로 완성된 지혜가 있다. 허물을 고백하는 이의 허물을 어떤 자가 만약 참지 못하면 깊숙한 내면의 성냄을 존중하는 그는 스스로 원수를 덮어쓰고 있다. 나는 그 원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들을 용서한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 원수를 덮어쓰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는 원수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대들의 허물을 용서한다. 이 붓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천신들이 비난하고 다녀도 아름답게 천신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선하고 짓는데 저렇게 부귀와 영화와 아름다움을 다 갖췄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뭐 하나만 치우쳐서 있는 게 아니니까 원하는 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쌌다. 믿음경. 믿음입니다. 쌌다. 믿음경 읽어보십시오. 앞에 붓다께서는 사와디국의 아나타 빈티카 거부의 아름다운 제타와 나에서 잠시하다. 그때 천사라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천상계에 난 많은 천신들이 사정을 넘긴 시간에 제타와 나를 온통 자신들의 빛으로 밝히며 붓다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붓다께 입을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한 천신이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조렸다. 믿음은 남자의 도반이 된다. 불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명성을 얻을 것이다. 내 생에는 천상에 이르리라 라고 천신이 읊었다. 그때 다른 천신이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성냄을 버려야 한다. 아만을 버려야 한다. 모든 결박을 벗어나야 한다. 전신과 물질에 둘러붙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는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들은 방해함에 거듭 매진한다. 지혜로운 이들은 귀한 재물을 지키듯이 불방일만을 지킨다. 방해함에 거듭 매진하지 말라. 감각적 즐거움과 어울리지 말라. 불방일로 불선을 불태우는 이는 지고의 행복에 도달한다라고 붓다께서 답하셨다. 믿음이죠. 참사람의 법을 지키고 설에서 천상계에 난 천신들. 아까는 비난해서 천상계에 난 천신들. 참사람의 법을 지키고 설에서 천상계에 난 천신들이 부처님께 왔습니다. 자전에. 그래서 천신들이 믿음은 남자의 도반이다. 불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믿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명성을 얻을 것이다. 내 생에는 천상에 이르리라 라고 천신이 읊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붓다의 곁에서 또 이렇게 개송 없습니다. 성냄을 버려야 한다. 아만을 버려야 한다. 모든 결박을 벗어나야 한다. 정신과 물질에 들러붙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는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다른 천신이 말하니까 부처님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이들은 방일함에 거듭 매진한다. 방일한 쪽으로 계속 노력한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이들은 불방일로 매진하지 않고 방일함에 매진한다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귀한 재물을 지키듯이 불방이를 지킨다. 방일함에 거듭 매진하지 말라. 감각적 즐거움과 어울리지 말라. 불방일로 불선을 불태우는 이는 지고의 행복에 도달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이들은 방일함에 거듭 매진한다는데, 방일함은 뭐냐? 불방일은 뭐고 방일함은 뭡니까? 방일함에 거듭 매진한다는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이들은 방일함에 거듭 매진하고, 지혜로운 이들은 귀한 재물을 지키듯이 불방일만을 지킨다. 방일함에 거듭 매진하지 말라. 감각적 즐거움과 어울리지 말라. 불방일로 불선을 불태우는 이는 지고의 행복에 도달한다. 방일함은 사띠를 놓치는 거죠. 사띠를 놓치는 거는 뭡니까? 사띠를 놓치는 거는, 사띠는 뭡니까? 네? 사띠는 뭡니까? 방일함은 사띠를 놓치는 걸 방일함이라고 하죠. 사띠는 뭡니까? 사띠는 뭐가 사띠입니까? 나에게서 일어나는 느낌, 생각, 그런 거를 아는 거죠. 사띠빠따나 할 때 사띠. 팔 정도를 닦을 때 사띠이고, 평소에도 사띠 하라고. 사띠는 선업을 지어야 된다고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선업을 지어야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 선업을 지어야지 기억하는 거. 이게 큰 범주에서 사띠입니다. 선업은 보시 선업도 있고 지계 선업도 있고 수행 선업도 있죠. 그 중에 뭔가 하나 내가 해야지 이렇게 선업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선업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살겠죠. 그냥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근데 선업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시도 되고 오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되고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다 수행하는 것. 수행하면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띠입니다. 사띠를 할 때, 보시를 할 때는 우리가 보시할 때 의도, 내 물질에 대한 내가 애써본 물질, 내가 집착할 만한 좋아할 만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죠. 집착을 버리고 인색함을 버리고 이래서 보시라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선업이 일어납니다. 걔는 나한테 있는 나쁜 행동과 말을 자제하는 거죠. 범하지 않게. 그리고 남을 보호하는 겁니다. 걔를 지키면 내가 아닌 다른 중생들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보호해 주려는 마음. 이게 지계입니다. 지계의 기본입니다. 내 아닌 다른 중생들을 보호해 줘야지. 그러면 나도 보호받습니다. 그 의도가 있어서. 이거 해야지 이 마음.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가서 더 촘촘하게 더 치밀하게 되면 사마타 수행을 하거나 윗바사나 수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보시, 지계, 사마타 윗바사나 할 때 아주 촘촘하게 하는 거, 이게 놓침없이 한다 해서 불방일입니다.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빈틈없이 하는 것, 이거죠. 그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다 계속 오용락을 목표로 계속 그것만 추구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내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불방일이죠.
근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이들은 이런 선업에 매진하지 않고 그런 선업을 놓치는 쪽으로 계속 산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진한다. 지혜로운 이들은 귀한 재물을 지키듯이 불방일, 선업의 철저한 쪽으로 살려고 거기에 노력한다는. 방일함에 거듭 매진하지 말고 감각적 즐거움과 어울림. 감각적 즐거움에 빠져서 살면 집착이 많아지고 그리고 보시조차도 못하게 되겠죠. 걔도 어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럼 불방일이 되니까 그럼 방일이 되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불방일로 불선을 불태우는 이는 지고의 행복 즉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 질문은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문단번호 37번 시기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탁께서는 사카 지역의 카팔라와도 가까이 있는 거대한 숲에서 모두 아라한들 분인 500명의 비쿠 상가와 함께 지내셨다. 만기 세상에서 온 전신과 범천들이 붓다와 비쿠 상가를 친견하기 위해 대부분 모여들었다. 그때 정거천에 사는 4명의 범천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붓다께서는 사카 지역의 카필라와또 가까이에 있는 거대한 숲에서 모두 아라한들 뿐인 500명의 비쿠 상가들과 지내신다. 만기 세상에서 온 천신과 범천들이 붓다와 비쿠 상가를 친견하기 위해 대부분 모여들었다. 우리들도 붓다께 다가가면 좋겠구나. 다가가서 붓다의 곁에서 각자의 개성을 읊도록 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그 범천들은 마치 힘센 남자가 굽힌 팔을 펴는 것처럼 편 팔을 굽히는 것처럼 정거천에서 사라져서 붓다의 앞에 나타났다. 그때 그 범천들은 붓다께 예경 올리고는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그 범천들은 붓다의 곁에서 이 기송을 읽었다. 거대한 숲에서 성스러운 모임이 있습니다. 천신과 범천들이 모여듭니다. 마라를 제압한 상가를 배우려고 저희들도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른 범천이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조렸다. 그 모임에서 비쿠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킵니다. 곱게 합니다. 마구가 고삐를 잡고 지키는 것처럼 지혜로운 이들은 감관을 지킵니다. 라고 그때 다른 범천이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집착 없이 청정하고 깨끗하며 모든 누를 갖춘 붓다. 잘 훈계된 아라한들은 문지방을 자르고 돌절기를 자르고 웅기둥을 뽑아버리고 유행한다. 라고 그때 다른 범천이 붓다께 이 개송을 읊었다. 붓다께 의지한다고 다가오는 이들은 그들은 사업처에 가지 않으리니 사람의 몸을 버리면 천상계에 채울 것이다. 시기경. 붓다께서 사카 지역 부처님 태어난 부처님 나라 사카 지역의 카필라워투 근처에 있는 거대한 숲에서 모두 아라한뿐인 500명의 비쿠와 함께 지내고 계셨다. 만개 세상에서 온 천신들과 범천들이 이분들을 친견하려고 모여들었답니다. 그때 정거천은 그 아나함들만 사는 색계 5선 정계입니다. 다른 유학이나 범부들은 살 수 없고 오직 아나함 또는 아라한들만 여기서 삽니다. 정거천에 나서 아라한이 된 존재들 그들과 아나함으로 정거천에 난 존재들이 여기 정거천에 삽니다. 이 아나함인 거죠. 아나함. 이 아나함인 4명의 범천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붓다, 고따마 붓다죠. 이 붓다께서는 사카 지역의 카필라워투 가까이에 있는 거대한 숲에서 모두 아라한뿐이 500명의 비쿠 상가들과 지내신다. 만개 세상에서 온 천신과 범천들이 이 붓다와 비쿠 상가를 친견하려고 모여들었다.
우리도 거기 가서 부처님 옆에서 각자 개송 하나씩을 읊도록 하자 이러면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옆에 왔습니다. 아나하민 범천들이. 저번 부처님 때, 까싸빠 부처님 때 아나함이 됐겠죠. 그 와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거대한 숲에서 성스러운 모임이 있었습니다. 천신과 범천들이 마라를 제압한 상가라는 것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을 배우려고 저희들도 이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범천이, 또 다른 아나함인 범천이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이 모임에서 비쿠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킵니다. 아라한이니까. 그리고 마음을 곱게 합니다. 마부가 곱비를 잡고 말이 여기저기로 날뛰어서 다른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이들은 감관을 잘 지킵니다. 오문을 잘 통제한다는 거죠. 날뛰는 말을 잘 다스리듯이 오문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아라한들은. 또 다른 범천이 부처님 옆에서 집착 없이 청정하고 깨끗하며 모든 눈을 갖춘 붓다. 잘 훈계된 아라한들은 문지방을 자르고 돌적이를 자르고 문기둥을 뽑아버리고 떠돈다. 다른 범천이 부처님께 또 4명의 범천입니다. 부탁께 의지한다고 다가오는 이들은 사학처에 가지 않으리니 사람의 몸을 버리면 천상계에 날 것입니다. 범천들만 얘기했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은 없고 범천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문단번호 38번 돌파편. 돌이 튕겨서 부처님 발에 상처를 냈답니다. 문단번호 38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부탁께서는 라자가마에 마타쿠치라는 사슴에게 먹이를 주는 동산에서 지내셨다. 그때 부타의 발이 돌파판에 부딪혔다. 부탁께 극심한 통증이 생겼다. 몸에 생긴 고통은 극도로 거칠고 날카롭고 즐거움과 멀고 좋아할 수 없었다. 부탁께서는 그 통증을 사티와 지혜로 피곤함 없이 참으셨다. 그때 부탁께서는 구벽 가사를 4겹으로 접어서 까시고는 오른편에 닿게 누우셔서 발 위에 발을 살짝 어긋나게 두시고 완전한 사티와 지혜로 사자처럼 누워 계셨다. 그때 700명의 참사람의 법을 지키고 살아요. 천상계에 나서 사티가 바카이까라 불리는 천신들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마타쿠치를 온통 자신들의 기초로 밝히며 부탁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부탁께 예견하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한 천신이 부타의 곁에서 이 가무어를 탄성했다. 오 사문 고따마는 정령 코끼리 같도다. 코끼리와 똑같아서 몸에 생긴 극도로 거칠고 날카롭고 즐거움과 멀고 좋아할 수 없는 그 통증을 사티와 지혜로 피관 없이 참으시는구나 라고 그때 다른 천신이 부타의 곁에서 이 가무어를 탄성했다. 오 사문 고따마는 정면 사자 같도다. 사자와 똑같아서 몸에 생긴 극도로 거칠고 날카롭고 즐거움과 멀고 좋아할 수 없는 그 통증을 사티와 지혜로 피관 없이 참으시는구나 라고 그때 다른 천신이 부타의 곁에서 이 가무어를 탄성했다. 오 사문 고따마는 정령 아자니 말 같도다. 아자니 말과 똑같아서 몸에 생긴 극도로 거칠고 날카롭고 즐거움과 멀고 좋아할 수 없는 그 통증을 사티와 지혜로 피곤함 없이 참으시는구나 라고 그때 다른 천신이 부타의 곁에서 이 가무어를 탄성했다. 오 사문 고따마는 정령 10만 마리 조소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황소 같도다. 10만 마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황소와 똑같아서 몸에 생긴 극도로 거칠고 날카롭고 즐거움과 멀고 좋아할 수 없는 그 통증을 사티와 지혜로 피곤함 없이 참으시는구나 라고 그때 다른 천신이 부타의 곁에서 이 가무어를 탄성했다. 오 사문 고따마는 정령 우두머리 황소 같도다. 우두머리 황소와 똑같아서 몸에 생긴 극도로 거칠고 날카롭고 즐거움과 멀고 좋아할 수 없는 그 통증을 사티와 지혜로 피곤함 없이 참으시는구나 라고 그때 다른 천신이 부타의 곁에서 이 가무어를 탄성했다.
보호삼은 보따마는 정령 예의 바르구나. 예의가 완성되어 몸에 생긴 극도로 거칠고 날카롭고 즐거움과 멀고 조할 수 없는 그 통증을 사띠와 지혜로 피곤함 없이 참으시는구나 하고 그때 다른 천신이 붓다의 곁에서 이 강호마를 타성했다. 보호삼을 보따마는 정령 예의 바르구나. 예의가 완성되어 몸에 생긴 극도로 거칠고 날카롭고 즐거움과 멀고 조할 수 없는 그 통증을 사띠와 지혜로 피곤함 없이 참으시는구나 라고 그때 다른 천신이 붓다의 곁에서 이 강화를 타성했다. 잘 증진한 아라함과의 사매를 자유로운 마음을 탐심으로 대상에 기울이지 않고 성냄으로 대상에서 떠나지 않고 애써서 번뇌를 눌러 막지 않는 마음을 보라. 어떤 이는 이런 남자 코끼리를, 남자 사자를, 남자 아장이를, 남자 신사바 황소를, 남자 우두머리 황소를 예의 바른 남자를 넘어버렸다라고 여긴다. 그는 볼 줄 모른다고 밖에 무슨 원인이 있으리요? 라고 감흥어를 탄성했다. 다섯 번째 배달을 외우는 제사장들의 수행을 닦는 제사장들이 100년 내내 닦는다 한들 그들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본성이 저급한 그들은 혈반이라는 저편함들에 닿을 수 없다. 집착에 사로잡혀 염소, 개들처럼 흉내내는 이들은 거친 수행으로 100년 내내 닦아도 그들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본성이 저급한 그들은 열반이라는 저편함들에 닿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아만을 원하는 이에게 흉계는 없다. 삼매가 없는 이에게 사상제의 통찰은 없다. 숲에서 홀로 지내며 방이란 이에게 삼계라는 죽을 자리를 넘어 저편 열반으로 건너감은 없다. 아만을 버리고 잘 이루은 삼매를 얻어 좋은 마음으로 모든 오온에서 벗어나 숲에서 홀로 일일이 깨어 지내는 이는 삼계라는 죽을 자리를 넘어 저편 열반으로 건너간다. 부처님이 돌파편에 맞아서 발 다쳐서 여기 마차구치라는 사슴동산에 계실 때 천신들이 와서 위로하는 거죠. 700명의 천신들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천신이 아라한과의 삼매를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을 윤회에서 번뇌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으로 탐심으로 대상에 기울지 않고 성냄으로 대상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는 대상에 탐심으로 가서 집착하고 성내면서 대상에서 떠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애써서 번뇌를 눌러막지 않는 마음. 우린 번뇌를 애써서 누릅니다. 노력해서. 번뇌가 폭발하면 안 되니까. 위딱 파리유타나 낄레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들썩거리는 번뇌를 용서서 이렇게 꼭 누릅니다. 위딱감마 낄레사가 되지 않도록. 아누사야 낄레사는 4가지, 번뇌는 3가지가 있는데 잠재되어 자고 있는 번뇌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 줄 모르는 상태. 우리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이 상태의 번뇌, 잠들어 있는 번뇌가 있고 잠에서 깨어난 번뇌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번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번뇌가 있는데 잠에서 깨어난 번뇌가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는 게 5개죠. 5개로 번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번뇌를 누르려고 애쓰지 않는 마음을 보라. 어떤 이는 이런 남자 코끼리, 남자 사자, 남자 아자니, 남자 니사바 황소를, 남자 우두머리 황소를 예의 바른 남자를 넘어서 버렸다라고 여긴다. 그는 볼 줄 모른다.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 5번째 배다를 이렇게 잘 외우는 제사장들의 수행을 닦는 제사장들, 수행을 하는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벗어나는 방법, 해탈하는 방법, 번뇌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그 방법을 찾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도 두 가지이고 지금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 지내서 예경 올려서 내가 해탈하고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방법이고, 하나는 내 마음을 닦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높은 존재가 되겠다, 해탈하겠다, 이렇게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부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서 예경 올려서 범천에 제사 지냅니다. 제사장들은 뭐 우리보다 높은 존재, 범천계에 있는 색계범천, 무색계범천, 이런 범천들에게 제사 지내서 자기들이 좋은 세상에 태어날 거라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이 제사장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내가 닦아서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존재들, 이들을 사마나 사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서 높은 존재에게 제사 올려서 또 뭐 불의 제사 지내서 자기들이 청정해진다고 믿는 존재들인 거죠. 이 제사장들은 100년을 닦아도, 이렇게 100년을 제사 지내도 그들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본성이 저급한 그 제사장들은 열반이라는 저편 언덕에 닿을 수 없다. 천신이 얘기합니다. 집착에 사로잡혀 염소 개들처럼 흉내는, 이걸 실갑바다 빠라마사 개흠취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흉내내면, 내가 왜 이들처럼 흉내내면 윤회에서 그 번뇌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개나 염소는 인간들처럼 집을 가득 채우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몸만 가지고 살죠. 그래서 그렇게 흉내내고 살면 집착에서 없어진다는, 집착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거친 수행으로 100년 내내 닦아도 그들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본성이 저급한 그들은 열반이라는 저편 언덕에 닿을 수 없다. 천성이 지혜가 없고 저열해서 저 높은 곳에 닿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아만을 원하는 이에게 가르칠 수 없다. 이미 내가 잘 났으니까 더 이상 들을 게 없습니다. 이들에게 훈계는 없다. 삼매가 없는 이에게 사성제의 통찰은 없다. 숲에서 홀로 지내며 방일한 이에게 삼계라는 죽을 자리를 넘어, 삼계 세상, 윤회를 계속 돌면 죽죠. 이것을 넘어서서 열반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열반으로 건너가면 없다는, 숲에 홀로 있으면서도 방이라 수행하지 않고 지내면 윤회에서 벗어나서 열반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만을 버리고 삼매를 잘 일구어서 좋은 마음으로 오운에서 벗어나 숲에서 열렬히 깨어있는 이들이 열반으로 간다. 윤회라는 삼계 벗어나서 저편 열반으로 간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아라한테 예경을 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것과 네. 지금 제사장들은 뭐 천진들 또는 범천들. 예경을 올려서 열반 즉 깨달음을 예경 아니고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냅니다. 제사. 이걸 예경이라고, 예경, 제사 같은 단어를 쓰는데 제사 지냅니다. 제사. 그러면 아라한에 대한 예경은 그 이제 제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사전에 나온 그 예경입니까? 이렇게 그분들에게 예경, 조복하는 거죠. 존경을 표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 와서 부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해서 범천계에 난다고 믿는다. 이러니까 너나 너의 스승이나 그 범천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저도 본 적이 없고 저희 스승도 범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봤다. 나는 너희 스승과 네가 보지 못한 범천을 봤고 범천계도 안다. 근데 그 범천들이 너희처럼 그렇게 해서 범천계에 난 게 아니다. 그 범천 너희처럼 제사 지내는 일에서 범천계에 나지 않았다. 너희들을 못 본 범천 난 봤지만, 그리고 그들의 처음과 끝도 난 다 알지만 그 범천들이 지금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런 일 해서 범천계에 난 존재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뭐 이렇게 모르는 그냥 막연한 대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행위로 자기들도 그런 범천이 될 수 있다고 믿는데 그 방법으로 그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범천들은 사마타 수행을 해서 범천계에 나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서 이렇게,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올리고 제사 지내고 매일매일 시간 지켜서 예경 올리고 이런 거 해서 거기에 날 수 있다고. 정말 이들이, 제사장들이 범천이 되고 싶으면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마타로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선정을 얻어서 범천계에 나는 거죠. 이 제사 올려서 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오용락을 다 즐기고 삽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시대에. 이걸 해서는 범천계에 날 수가 없죠. 선정을 얻을 수 없고 범천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지내서 제물을 올려서 된다고 믿는 것이고, 여기 아라한께 예경 올린다는 것은 아라한께 가서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뭐라 말을 하겠죠. 예경을 올리면.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 예경을, 이 단어를 달리 써야 되겠네. 제사 지낸다라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라한테 예경 올려서 뭐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즉 예경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예경의 시발점으로 해서 아라한의 말씀을 듣게 되고, 즉 그 원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뭐 어떤 수행이라든지 그런 쪽에 접하게 되는 그런 걸 그냥 포괄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맞겠죠? 보시를 선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보시라는 선업을 계기로 해서 바른 법을 듣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께 가서 뭐 물질적인 보시, 공양 보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절하는 보시, 예경, 존경을 표하는 이런 행위, 이걸 하게 되면 그걸 계기로 인해서 아라한들도 보시를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존재들이 보시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죠?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아라한들의 수행 방법을 듣게 된다는 거죠. 바른 법을 듣게 된다는 거죠. 이 바른 법을 들어서 내가 보시 더 해야지, 좋은 일 해야지, 개 지키고 살아야지,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야지, 윤회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내한테 선한 마음이, 지혜 있는 마음이 점점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보시를 계기로 아라한께 뭐 밥을 공양을 올리든, 뭐 잠자리를 공양을 올리든, 신발을 공양을 올리든,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인연으로 내가 바른 길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보시 한 번 더 해야지 이러다 나중에는 개도 지키고 살아야지, 나중에 수행해야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 만약에 제사장에게 내가 가까이 가서 제사를 올려서는 이런 법을 들을 수 없죠. 제사장은 이런 법을 안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제사장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고, 그쵸? 배울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라한에게 뭔가 이렇게 내가 성의를 표하면, 존경을 표하거나, 물질로 공양을 올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바른 법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혜가 있으면 그걸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도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렇게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누구에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올 수 있죠. 그 이제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윤회에서 벗어난 수다원 과를 얻는 방법이 조건이 있죠. 내부 조건과 외부 조건이 있습니다. 내부 조건은 내한테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바른 법을 들었을 때 실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있어야 돼요. 외부 조건은 내가 바른 존재, 지혜를, 그러니까 깨달은 존재에게 바른 법에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바른 법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서 듣고 노력하고, 이 안의 조건과 밖의 조건이 두 개가 갖춰줘야지 내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느냐, 아라한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가는 거죠. 자, 해야겠습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선한 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선한 공덕으로 니바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니바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합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선업을 모든 중생이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